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선택의 순간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끝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막막한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분의 인도는 우리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 속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야곱은 가뭄이 들었을 때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아들 요셉 덕분에 안정된 삶을 찾았고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야곱은 그곳이 자신과 가족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집트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단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시적인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번성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 노예로서의 상, 감옥에서의 고독함이 모든 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까지 미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 이야기도 떠올려 봅시다. 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지만 그 도시는 이미 멸망할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롯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나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은
그 익숙한 도시를 떠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그의 손을 잡고 강제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서 이 사건은 롯의 아내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대가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 할 때 익숙함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처럼 과거를 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방식이나 습관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준비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루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한 루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앞날이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고백은 루스가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루스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왕위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길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